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하고 또 종이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의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개를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비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수갈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에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에 복 주셨습니다. 그 복 주신 데는 가축을 많이 복 주신 것과 그 독자를 주셔서 이제 생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 약속하신 땅은 없지만 그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생육하는 복을 이제 누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과 땅에서 물질적인 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일을 전체, 가정의 일을 전체 주관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사역으로 된 것을 읽읍시다. 내가 너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그 중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여자를 취하지 말라. 왜 이 땅에서는 자기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꼭 자기가 나온 고향 땅에서 취하라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물론 아주 타락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땅도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있고 똑같이 문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너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져갈 것이고 그때 이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때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사람의 조상인데 여기서 나의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친척 집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종이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여자를 적절한 며느리를 구했는데 돌아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말하자면은 그곳에서 구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돌아갈까요? 내가 당연히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7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친척들의 땅으로부터 취하여 내신 분 나에게 말씀하신 분 나에게 맹세하여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분 바로 그분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여자를 취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가 이쪽으로 와서 가나안으로 와서 내 가문을 이어갈 일을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자손을 이곳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자손을 얻을 며느리를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원래 땅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준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지만 이 땅은 멸망시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자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자,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살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 다음에 자기 고향집에서 며느리를 봐야 된다는 것,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아브라함이 더 중요하게 지킬 것입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죠. 이 땅은 분명히 약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그곳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통해서 그건 한 것입니다. 며느리 보는 문제 때문에, 결혼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냥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을 갖다가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할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야기했듯이 만약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는 괜찮다. 아들을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대책이 있었을까요? 대책 없습니다. 하여튼 이 땅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서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아이를 통해서 생육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들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부부가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시대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내 고향 거기서 아내를 못 얻고 며느리를 못 얻어서 내 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속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여기 오렌지 컬러로 봤지만 3절과 7절 아브라함의 하나말 처음과 끝에 강조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 자기 며느리 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예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경건한 가문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에서 벗어나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하게는 정말 경건한 형제자매를 만나서 그런 사랑과 가문을 이루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제 종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낙타 10마리를 취하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를 나홀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가 넓은 지역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홀이 그 어떤 그 도시의 어떤 뭐랄까요, 그 추장이라 할까요, 도시의 그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 도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지금 형제입니까? 나홀이 아브라함의 누구요? 동생이던가요? 예, 아브라함의 동생 고향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12절에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사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가 말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내 얼굴을 앞에 순탄케 하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는 도착하여서 이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은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이제 우물가에 여인들의 물길로 나올 터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물을 마시게 좀 해주시오 할 때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여자가, 처녀가 주인의 며느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좀 이렇게 점치듯이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떡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의 진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때 샬빈 목사님이 해석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내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때 자기의 그 욕심으로 기도할 때는 깨닫지는 잘 인도받지 못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꾸로 이 종을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으로 인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감동시키셔서. 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16절 읽읍시다. 그 소녀는 보기에 아주 예쁘고 남자가 아직 손대지 않은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에 내려갔고 항아리를 채웠고 올라왔다. 아주 예쁜 처녀였습니다. 이 예쁘다는 게 뭐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야 예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예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참 아름답고 좋은 분이니까 다 우리 자매들은 다 예쁩니다.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덜 예쁘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하나님이 각각 다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결을 지킨 제자입니다. 자, 종은 몰랐죠. 종은 몰랐지만 15절에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거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죠.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에게 태어난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결국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것이니까 부두엘의 딸이니까 손녀의 뻘이죠. 사촌 몇촌 손녀입니까? 손녀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로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귀에게도 주겠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종은 구한 것은 나귀에게 마시겠습니다. 나귀에게 마시게 해주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네, 아마 어디인데요. 자기 집에 와서 있기를 초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쪽 이야기입니까? 네,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낙타에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더 확실히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21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그녀를 조용히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처녀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준비한 것을 줍니다.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와 한 쌍을 취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4절에 보지만은 13개일이니까 한 20돈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입니다. 굉장히 많은 20돈 정도 되는 그 큰 금으로 된 것을 주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25절에 나오네요. 네. 리브가는 말하기를 집도 있고 보리도 우리 집에는 많고 잠잘 곳도 있습니다. 자, 이 종은 기도한 것은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은 물을 달라 이렇게 하면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며느리인 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낙타를 위한 사료도 있고 잠잘 곳도 있다 하면서 더 확실히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더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 읽읍시다. 그러자 그 사람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했다.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인에게 그분의 은혜와 진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나에게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기도를 들으셨을 때 경배합니다. 감사 찬송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것이죠. 우리는 참 오리무중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자, 이 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에도 똑같이 기도를 했었죠. 이 종은 처음 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렸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와 진실을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단순히 한 가문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를, 경건한 백성을 퍼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을 퍼뜨리고 또 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해 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그 땅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땅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직업과 또 우리가 임대할 주택,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땅도 주실 것이고 재산도 주실 것이고 직업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건한 가정을 이룰 경건한 남편과 아내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게 혼인 문제를 두고서 행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혼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 가거나 또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결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종이 말했듯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 생각대로 혼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종의 믿음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는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아브라함의 고향집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서 찬송하러 나가는 길,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도록 합시다. 이 믿음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오늘 복이란 말이 1절, 11절,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도 복이란 뜻입니다.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복을 주셨고 27절은 하나님 당신은 복되도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찬송하리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경건한 자손을 이어갈 며느리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축복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4절, 27절에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후하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27절에서 진실을 버리지 않은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실이 넘치는 분입니다. 은혜와 진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자비와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비와 성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자와 진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합니다. 진실은 신실한 것입니다. 한번 언약을 맺으신 것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 신실한 분에 대해서 찬양하는데요. 시편 98편 3절을 봅시다. 시편 98편 3절.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도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봅시다. 아, 17절이 아니라 17절,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27절에 나온 은혜와 진실,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 다음에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기를 본토 친척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 땅을, 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가문을, 경건한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 땅으로, 결혼 문제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를 주셔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번성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정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신실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신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은혜와 신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은혜와 신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땅 번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큼 신실하게 풍요롭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흘러 넘치게 나눌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정원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을 보십시오. 만약 내 아들이 당장 결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도 이 땅에서 여인 가운데는 결혼시키지 않고, 여인 그쪽에서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그 믿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신실하신 분으로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우리 가문을 이루고 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와 후함인 것입니다. 아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선물로 20돈 금 목걸이를, 귀걸이와 손금 목걸이를 주는데, 귀걸이가 반돈짜리 금이 되고, 이게 팔찌죠. 팔찌가 한 20돈 되는 것을 좀 아주 부유했습니다. 끌고 갔던 낙타도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습니다. 이런 아주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고 또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빈곤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오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결혼과 그리고 가정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감사는 그런 그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이 그냥 이야기가 보여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조금 빈곤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분입니다. 이 풍요의 넉넉함의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71장 같이 합시다.